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을 제가 이제 자주 듣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하를 발명한, 뒤지다 보니까요, 전하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죠. 실제로 이런 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바울과 일행들이 안디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닫힌 문과 열린 문을 만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평생을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원래 예루살렘 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는 것인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 이쪽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쪽입니다. 그 러시아 쪽을 향해 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문을 닫으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선교사로 부름받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선교의 여정을 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선교에 헌신했는데 눈앞에는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바울 사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원했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여십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 일행은 곧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썼다, 애를 썼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헬라죠.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유럽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럽 지역을 타고 온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둠 속에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헨리 블랙컵이라는 이 글을 쓰는 분은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자, 이게 뭐가 다를까? 나를 향하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내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고 떠나서 간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를 항상 구하죠.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그냥 가라 말씀하세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죠. 북쪽으로 가려는 것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이 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닫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닫으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죠, 마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을 놓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온 게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제가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지금도 분명한 것은, 당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우리 북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지금도 그 확신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닫힌 문이 있더라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기아 대책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호 내용을 보고를 듣게 될 텐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와서 도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는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이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귀한 금액이 모아져서 이 튀르키예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복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문이 닫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북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돕게 하셨던 튀르키예의 선교 복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보고하시는 간사님 또 우리 본부장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